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바로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사탄 이야기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이 사탄은 여러 가지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용의 모습이 나옵니다. 붉은 용. 그리고 이 용이 두 짐승,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두 짐승, 또 땅에서 바다에서 또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지난주에는 황충, 그렇게 또 표현도 됩니다. 또 사탄, 또 옛 뱀, 마귀, 이런 이야기들로 이 사탄의 이름이 참 많습니다. 이름이 많다는 것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전략 전술이 아주 능하고, 또 그들은 군대처럼 이 믿는 자들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상하게도 할 수 있고, 또 미혹하기도 하고, 또 위협을 하기도 하고, 현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을 바꾸어 가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 도전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그냥 딱 제거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지난주에 보셨죠? 일정 기간 동안 사탄이 활동하게 허락하신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마귀와 만나는 것을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중간 중매 연결해 주는 것이 성령이었다. 이걸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면 그 한정된 기간을 주셨는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 자들의 훈련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믿는 자들을 광야로 보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광야는 구약 성경에 물이 없고 간조한 땅, 그렇죠? 거기는 전쟁의 위험도 있고, 또 물이 없어서 갈급하고 간구하고, 또 추위와 더위가 있고 짐승의 공격이 있고, 그런 어떤 광야로 오히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보내신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탄의 이런 도전들과 그들의 공격들, 이런 것들에 저희들이 노출되어집니다. 이게 없으면 오히려 참된 군사가 아니에요. 저희들의 훈련 목적으로 보여주신다.
뭐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요, 우리가 한국 군인들하고 베트남 인민군들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뭐 휴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된 그 어떤 국군의 모습이 있는데, 베트남 인민군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적이 있는 것과 코앞에 있는 것과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사탄의 일정 기간 활동 기간을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이라도 더 믿는 자들을 기다리시는,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이 마지막 환난의 시간들이 막 오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진노의 날에 누가 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진노의 날이 너무 무섭고 강하다 뜻이 아니고, 그 진노의 날에 저희들에게 가서 그들을 회개할 수 있게끔 하라, 그런 복음의 시간을 주고 계시다는 것. 유보된 심판,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유보되어 있다. 이게 두 가지 목적으로 사탄을 이 땅에 두고 계신다. 그러니까 최후에는 다 불못으로 다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적으로 사탄의 군대와 바로 우리가 대결하는 영적인 전쟁터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자, 이게 사탄의 군대 모습입니다. 한번 볼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들은 누구를 노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자들. 두 번째요, 예수의 증거,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들을 제거하고 싶어하고 방해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딱 서 있는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나오죠. 어디에 서 있다고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모래 위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불안하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미혹하려고 해도 그들은 흔들릴 것이다. 반대로 어떤 곳에 서 있으면 단단한 바위, 단단한 바위 위에 그곳에 서 있으면 상대가 되지 않는다. 에둘러서 하나님이 표현하셨는데, 이건 근거를 어디에 두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복음을 선포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죠?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는 어디에 서 있다고요? 반석 위에 서 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는 어디에 서 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집을 짓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의 집이 아니라 가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모양은 집 같은데 밑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군대는 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거룩하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서 있는 자들은 강하다. 이걸 서로 상대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 모래 위에 서 있는 이 군대가 사탄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표현이시죠. 자, 계시록 9장 7절을 한번 가볼게요. 계시록 12장에서는 용으로 나오고요, 계시록 9장에는 황충들로 나와요. 이 사탄이. 자, 그들이 한번 볼까요? 어떤 모습인지 읽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자, 7절만 먼저 보면요,
사탄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사탄의 전략을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들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모양이 조금 특이해요. 예, 전쟁을 준비하는 건 맞는데 그들이 준비한 상태가 어떤 거냐 하면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 이 한글 번역이 이중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번역돼 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금 같은데 금이 아니고, 예, 또 얼핏 보면 이게 사람 얼굴 같은데 아니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얼핏 보면 뭐 같다는 거예요. 저 사람 같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딱 썬, 예, 누구랑 비슷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는 왕이 되셨고 선지자가 되셨고 제사장이 되셨잖아요. 근데 이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전쟁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비슷하게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관도 아니에요. 가짜란 얘기예요. 가짜. 예, 자세히 보면 이 가짜란 얘기예요. 또 내려가 볼까요?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랬죠. 자, 모양은 그런데 지금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반복이 되고 있죠. 네.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자, 예수님의 말씀이죠. 말세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답하신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요, 이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합니다. 예.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으로 풀면 안 되고요,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세상 끝날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전쟁을 만나고 뭐 기근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언제가 끝이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 예.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믿는 자들과 사탄의 영적인 대결의 장, 이것이 영적으로 보여지면 무슨 때가 왔다고 알게 된다. 마지막 때. 비밀이 하나 들어있어요. 동일하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왜? 이 계시록을 요한에게 이렇게 풀어줘요. 이 계시록은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앞으로 지금 될 일과 앞으로 될 일을 내가 글로 써서 요한이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흔한 말로 교회 다니면서, 이런 표현 쓰기 싫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보이는 영적인 전쟁의 상황이 보이신다면, 에워싸는 것이 보이신다면 그때가 말세가 아니고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걸 깨닫는 자가 세상을 종말처럼 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특정된 시간, 공통의 시간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요, 영적으로 사탄의 도전이 있구나라고 느끼셨을 때는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다가 깰 때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언젠가 이 세상은 끝나. 자기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리고 준비하는, 예비하는, 대비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공통의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을 대입해서 봤어요. 그동안 마지막 날 무슨 일이 있을까? 핵전쟁이 있을 거야.
세계가 EU가 될 거야. EU 연합체가 될 거야. 뭐 기술이 발전할 거야. 뭐 아마 온난화로 이해 가지고 세계 뭐 기후가 더 올라갈 거야. 그렇게 풀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너희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관점이 아니고 영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영적으로 분별되기 시작하면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바뀌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의 목적이에요. 그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제일 연수하신 분도 100년 더 이상 못 사실 거 아니에요. 100년이 지났는데 이 계시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럼 우리는 이 지금 공부하는 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우리 때 얘기 아니잖아요. 언제 우리 때 얘기가 되느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떠지면 그분에게는 마지막 때가 온 거예요. 그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살아있어서 이것을 읽고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좀 어려우시죠? 예.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예. 자, 좀 더 들어가 볼까요? 계시록 13장 11절을 가보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사탄에 대해서 호칭하는 게 몇 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용, 붉은 용. 그런데 아까 보셨죠? 용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마치 사람처럼 생겼고 면류관도 쓰고 있고 라고 말씀드렸죠. 이 용이 두 짐승을 불러서 이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는데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근데 요한이 봤더니 이 사탄의 또 다른 이름 짐승이 하나 올라오는데 이게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이번에는 사람 같지가 않고 뭐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어린 양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아니에요. 예, 얼핏 봤더니 어린 양이네. 뭐야 이거? 가짜잖아.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아니었어요. 금방 보니까 마치 어린 양처럼 보였어요. 왜? 두 뿔이 있었대요. 모양이 어린 양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더라. 그리고 말을 하는데 어린 양처럼 말을 하지 않고 사탄처럼 말을 하더라. 용이 사탄이잖아요. 이 모양이 특이하죠? 이 그림으로 그리시면 안 돼요. 예, 계시록은 인간의 그림으로 그리면 진짜 이상한 이 드라마가 돼요. 절대로 그림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예. 그냥 요한이 보았는 것을 설명했는데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예,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 어린 양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5장 6절, 네, 여기 어린 양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읽어볼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천상교회를 봅니다.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 24명의 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고 나중에 면류관을 벗죠. 예, 이게 설명해 드렸죠. 왜 면류관 벗어서 이 찬송이 나오지? 이유가 뭐죠? 나의 나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그 왕관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면류관 벗어서 혹은 면류관 던져서 이렇게 쓰고 있죠. 자, 24장로가 있고 그리고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네 생물, 사자, 독수리, 그리고 사람, 소, 다 설명드렸던 겁니다.
천국 교회에 가득히 있는데 그 한가운데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은 뭐란 얘기죠? 왜 우리 무대 얘기하면 메인, 센터, 중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 이 지상교회의 중심은, 핵심은 어린 양이더라. 근데 이 어린 양을 봤더니 일찍 죽은 것 같았고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에게는 7 눈이 있어서 7 성령이 있다. 이 7 눈은, 7 뿔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7 교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고 이 구원을 세상에 전파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7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이 눈처럼 역사해 주셔서 사람의 마음도 간파하고 또 어디에 갈 것인지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교회들에게 부어주셨다. 이게 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어린 양이 7 교회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지상교회와 그리고 사탄이 싸우게 하신다. 이게 계시록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이 용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마치 예수님 같지만 아니더라. 계시록 12장 3절 4절 좀 다른 관점으로 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용 이야기죠. 읽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기다리고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더라. 이게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올라왔는데 용이 막 무섭게 생겨가지고, 용처럼 생겨가지고 막 사납게 생겼으면 대반 분별이 되는데 사도 요한이 5장에서 보았던, 6장에서 보았던 그 어린 양의 모습하고 비슷하게 생긴 용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머리에 7 머리가 있고요 7 왕관이 있고, 이거 누구 지금 흉내 내는 것 같습니까? 어린 양 흉내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즉 사탄은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데 위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이게 위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은 권세가 꼬리에 있어요. 용꼬리. 이 꼬리가 사람의 발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발꿈치를 상하게 해가지고요, 그런 권능이 이 사탄에게 있고, 그리고 이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어디 앞에 가 있어요? 여자 앞에 가 있다. 이 여자가 누구냐면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다른 12장 1, 2절에 이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그래서 이 여자가 해산을 한다는 것은 교회가 전도하면서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 이렇게 막 복음이 펼쳐져 나가는 것을 아이를 낳는 거로 비유해 놨어요. 근데 이 용이 바로 그 여자가 낳으려는 아이, 하나님의 교회를 삼키려고 딱 또아리를 들고 앞에서 대기하고 있더라. 이걸 봤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서 제가 아까 하나 군대를 풀어드렸고요, 이 두 번째 보십시오. 각
각별히 조심하거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갈 때 차 조심해. 또 아무 아저씨나 따라가면 안 돼. 우리 어린아이들에겐 그렇게 얘기하겠죠. 주의를 준다는 얘기죠. 왜? 그 아이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교통이나 혹은 모르는 사람의 어떤 범죄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 마음으로 딱 지적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 지금 믿는 여러분과 저처럼 믿는 자들에게 혹은 교회들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교회들에게 주의를 주시는데 무슨 주의를 주시느냐? 미혹당할 수 있다. 가짜가 진짜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전혀 모양이 그리스도 같지 않은데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건 뭐 분별하기 쉽잖아요. 한국에 자칭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50몇 명이 있답니다. 뭐 만나볼 필요도 없습니다. 뭐 수염도 길렀겠죠. 뭐 옷은 대부분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긴 옷 입고 뭐 무슨 도사처럼 앉아 있었겠죠. 예.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예수님이다. 그렇지 않잖아요. 잘하네, 놀고 있네, 그러실 거 아니에요. 시쳇말로. 너무 유치해가지고 그건 거짓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 그거는 너무 유치한. 네. 근데 정말 무서운 건 뭐냐? 구별이 어렵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신앙생활 하면서 왠지 비슷한데 아닌 것, 이런 것들이 적 그리스도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풀어보면요, 우선은 그래요. 이걸 풀기 위해서는 이 성경 구절을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좀 전에 보았던, 한번 올라가 주세요. 계시록 12장. 네. 예. 자, 그리고 13장 11절. 네. 하나만 더 올라가 주세요. 이 구절 한번 보세요. 이 사탄의 모양이 나오는데 이 짐승 모양이 어린 양의 모습 같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용처럼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말에 의하여서 유혹을 받고 시험에 들고 넘어간 사례가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따먹은 것은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미 죄가 여자 마음속에 들어가죠. 그런데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사탄이 와서 너 선악과 안 따먹으면 가만히 안 둘 거야, 위협을 했습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두 사람이 서로 말을 하고 또 한 분의 더 대화 상대가 있었겠죠.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죄 지은 다음에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냐 너? 이 얘기는 뭐죠? 평소에 아담 너희 하나님, 이렇게 대화하는 상대였다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이. 그러면 이 여자는 늘 말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 말고는 들을 게 없잖아요. 그 당시는 뭐 새소리나 들을까? 그럼 사탄이 어떤 전략을 썼느냐? 말을 가지고 하나님 흉내를 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유일하게 대화 상대가 하나님이셨잖아요. 대화한다는 것은 말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유혹할 수 있었던 유일한 도구가 사실은 말이었습니다. 말. 근데 이 말은 어디에서 온 습관이에요? 여자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삶에서 사탄이 침투해 들어왔다는 얘기죠. 굉장하죠.
갑자기 이상한 모습으로 사탄이 나타나서 뭐 화려하게 옷을 입고 나봐 나처럼 되고 싶어가 아니었잖아요. 아니면 무서운 존재로 나타나서 이거 안 따먹으면 죽일 거야, 진짜 뭐 삼지창 들고 나타나서 위협한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방법 썼죠? 하나님처럼 말을 하잖아요. 조곤조곤 설명하잖아요. 이거 하나님 따먹으라 그랬어?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과의 어떻게 소통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자 대화를 보면 갑자기 소통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탄이 쓴 방법이 뭐냐면 이 보십시오. 계시록의 13장 11절에 갔더니 모양은 어린 양과 하나님처럼 흉내내고 믿는 자들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 지금부터는 어려워집니다, 내용이. 그러나 저를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을 가보죠. 읽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였다. 어린 양처럼 위장을 하고 이 사탄이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이적을 베풀었는데 불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이적을 베푸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와 놀랐겠죠? 이 거대한 힘은 어디서 오는가? 이 초자연적인 현상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왜 이것을 응용해가지고 무슨 귀신 영화를 만들면 뭐 괴물이 나오고 갑자기 뭐 여기다가 저리로 가기도 하고 흉측한 모습으로 막 내려오고 뭐 불같이 확 뭐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이러면 우리 생각에 와 사탄은 위대하다 이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니잖아요. 더구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팍스 로마나 시대에, 인간의 철학이 발전한 그 시대에 이게 상식이 됩니까? 이게 즉 이 이야기는 비유라는 거예요. 상징이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사탄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탄의 방법을 썼든지 간에 그 방법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오, 이거네, 맞아, 이거지, 이게 진짜지 하는 공감하는 네,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 지점이 있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다음이 연결돼서 그래요. 14절 볼까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나는 저분은 나의 우상이야, 뭐 돈이 우상이야, 저 집은 자식이 우상이야. 우상이라는 말 많이 쓰시잖아요, 단어. 이게 뭘 의미하죠? 저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워너비, 그렇게 되고 싶거나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나는 그렇지 못하지만 이상적이고 환상적이고 희망적이고 절대적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탄은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진짜야, 이게 절대적이야 라고 거기에 기대를 걸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게 하고 거기에 희망을 품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하나의 가치관들을, 개념들을 만들어 주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맞아 하면서 그것을 절대적인 인간의 가치의 기준으로 삼게 만들어 주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왜 무섭냐 하면, 자, 16절입니다.
기록을 해 놓으십시오. 이 성경은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그리고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이 사탄이요,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절대적인 가치관을 하나 만들어서 이걸 사람들에게 딱 던져준 거예요. 근데 이 가치관은 딱 절대적인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야가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도 이거야. 그럼 가난한 자에게는 부자잖아요. 부자가 되는 것. 그러면 부자는 여기서 빠져야 되잖아요. 절대적인 거라면. 근데 부자도 해당돼. 그러므로 이 가치관은 절대적이지 않고 어떻습니까? 상대적이란 얘기예요. 가난한 자는 부해지려고 하고 부한 자는 또 다른 것을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이 우상이라는 것은. 그렇죠? 작은 자는 커지기를 원하지만 그럼 큰 자는 다 이루었느냐? 아니란 말이죠. 큰 자는 또 다른 원함이 또 있더라는 얘기죠. 자유인은, 노예가 아닌 자유인은 노예가 아니니까 자기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더라. 노예는 빨리 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고 싶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또 다른 욕망, 자유인이 되어도 또 다른 욕망. 그래서 이 사탄은 절대 기준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의 그 사람의 상황, 형편, 조건, 환경에 따라서 무엇을 주느냐? 욕망을 하나씩 준다는 거죠. 이루고자 하는 것, 되고자 하는 것. 이게 딱 들어가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기는 도태되는 것 같다는 거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욕망을 사람들은 가지고자 해요. 오른손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욕망입니다. 그리고 이마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나는 누구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마에 나는 목사다 이렇게 쓰고 다니는 사람은 정신병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어떻게 얘기하죠? 저 사람 이마에는 거만이 완전히 쓰였어. 저 사람 이마에는 그냥 가난이 쓰여져 있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이마에 짐승의 표, 이마에 어린 양의 표, 이것은 실제로 일어날 일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가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가지고 싶어 하고 되고자 하는 욕망을 사탄은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세상을 외롭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들고 뒤처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다 그쪽으로 사니까. 시대를 역행해 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외롭고 어려운 싸움이거든요.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했다는,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서럽고 하겠습니까? 이 땅이 예수 믿는 것 하나로 어떻습니까? 때로는 외로우시죠? 반대로 살려니까 두렵잖아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저 표를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에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 저 사람 봐봐.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지고 최고의 이름과 다 가진 자가 누구겠어?
황제 아니겠어, 황제. 라고 하며 666 수비, 숫자로 어떤 황제를 상징하면서 딱 예를 들어준 거예요. 게마트리아라 그러죠. 그래서 666은 베리집이 아니고 욕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실제로 뒤에 읽어보면 이 계시록 뒤에 음녀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두 부류가 되게 울어요. 멸망해서 그동안 누렸는데 한 부류가 왕들입니다. 왕들이 울어요. 후회하면서 땅을 치죠. 또 한 부류가 상공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거래했던 것이 상하, 계피, 그리고 마지막에 노예까지 나와요. 그 당시 황제들과 로마 시대 때 상인들, 길드를 형성했던 이 상인들은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 어디 가도 면책, 그리고 매도 맞지 않는 이 좋은 제도가 시민권이잖아요. 이거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억울하고 절망적이고 나약한 것 같고 뒤처진 것 같고. 그 당시의 로마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영적으로 사탄이 어떻게 미혹하는지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건 부자건, 베트남 사람이면 한국 사람이건, 어떤 위치에 있든지 뭐가 있습니까? 욕망들이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나아가요. 그걸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저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물질과 명예가 이 음녀 바벨론의 결정적인 두 가지예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돈의 가치가 우상이잖아요. 한국의 교회들 많이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희한한 일도 많이 보잖아요. 한쪽에 예배하는데 한쪽에는 카세트 틀어놓고 찬양 집회하고 강단임을 갖다 퍼붓고 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워가지고 집기, 헌금하신 분 집기만 꺼내가라, 나머지는 딴 사람이 했다 해가지고 그 의자만 빼내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왜 싸울까? 나는 요한복음을 이렇게 봐요. 나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 어떤 분쟁이 붙어서 싸우면 좋겠어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공부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돈 어디 갖다 썼냐, 목사가 돈 해달라는데 돈이 어딨냐, 우리 교회 누가 돈을 손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명예 이야기도 기분 나쁘잖아요. 저 사람 나보다 훨씬 못한 것 같은데 어디서 감히 나한테, 나보다 많이 못 배운 것 같은데 어디서 감히 나에게. 이런 것들이 전부 분쟁과 불만과 불씨가 된단 말이죠. 요한계시록을 제가 계속 연구해 보면 그거예요. 이 사탄이 기가 막히게 이것을 써먹어요. 절대적인 어떤 하나의 가치만 얘기하면 잘 안 통해요. 그러니까 각자 여러분의 모양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한 틈을 들어가서 거기에 가서 자꾸 좋은 표를 받고 이마에 붙이게 하고 자꾸 더 가져라고 유혹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성경이 바로 짐승의 표 666. 이 이야기는 인간마다 주어지는 욕망이라고 저는 푸는 겁니다. 그게 어떤 시대가 되어서 뭐가 나타나고, 계시록은 그렇게 안 나타난다니까요. 계시록은 깨닫는 자가 종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계시록을 깨달으면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시대를 지금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읽으신 분이나 지금 읽으신 분이나 저 2000년 뒤에 읽으신 분은 우리 한참 뒤에 있는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누구든지 요한계시록을 깨닫는 그 순간이 종말이라고요. 그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자세 얘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도전하는 사탄의 이 위장된 적그리스도가 무엇이고, 그들이 무엇으로 지금 사람들을 포위해서 삼키려고 하는지, 위해를 가하는지, 그들의 전략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제가 시간이 된다면 좀 더 계시록을, 제가 언젠가 이 계시록을 더 풀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안 더 계시록을 성경과 전체로 연결해서 좀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1절, 지난주 복습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수비는 이것입니다.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자, 딱 대비되죠? 사탄의 이마와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어요? 욕망.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에는 무엇이 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하나님의 이름이 딱 써져 있잖아요. 그들은 어디에 서 있어요? 모래, 바다 모래. 바다 모래가 훨씬 더 부드럽고 약한 거 아시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어디 서 있습니까? 시온산에 서 있다. 단단한 시온산,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에 서 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 이마에 욕망을 썼지만 우리는 어린 양의 이름을 썼고, 그들 손에는 각자 원하는, 이것이 최고라는 가치관을 들었지만 우리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에베소서에. 이 두 군대가 지금 대결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은 제가 정리해 드렸죠. 이것은 군대다. 왜? 사탄의 군대와 맞서야 되는 하나님의 군대의 조직이 14만 4천 명이다. 이것은 누가 구원받은 자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민수기 1장 2절 3절에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여러분, 광야길을 몇 년 걷습니까? 40년을 걷잖아요. 그렇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길 시작하기 직전에 무엇을 하시느냐? 군대를 편성하세요. 그러면서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숫자를 세라. 그래서 60몇만 명이 나와요. 60만 명이 나와요. 그 60만 대군이었죠. 근데 왜요? 왜 조직하셔야 돼요? 그 광야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노리는 수많은 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백성을 무엇으로 조직해야 돼요? 그들과 상대할 수 있는 군대 조직으로 진영을 맞추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훈련을 시켜요. 그 다음 2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 광야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냥 뭐 캠핑하듯이 그냥 걸어 다니는 게 아니에요. 모색 앞에 쓰고 그 뒤에 쫙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편지하셨다고요? 군사를 편지합니다. 대비하라. 그리고 걸어가는, 그리고 어떤 야영할 때 모든 것을 무엇처럼 만드셨어요? 군대처럼 만들으셨어요. 그 지파별로 뭘 만들게 하세요? 군기를 만들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왜 군기를? 질서 있고 전쟁을 대비하는 군열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지파별로 모여라. 그리고 거기에 딱 사방으로 진을 쳐서 방어도 하고 또 공격도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라.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 40년은요 전쟁 시간이었어요. 항상 준비된 강력한 군대로 하나님이 조직을 하셨고, 그리고 앞장서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고 그 뒤를 이 군대들이 따라갔다고요. 이게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계시록에 그 사탄의 도전을 막아내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군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인관이 돼서 앞에 가고, 그 뒤에 하나님 백성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상징적인 군대 조직, 광야길에서는 그 개수가 각 지파별로 다 모았더니 60만. 그러나 영적인 전쟁에서의 이 전쟁터에서의 군대 조직은 이미 정병을 선별해 가지고요,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각 군대를 다 아주 특공대 잘하는 사람을 선별해 가지고 모았더니 총 14만 4천 명의 정예병이 나왔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 잘 훈련받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라. 예. 그래서 14만 4천 명입니다. 군대 조직입니다. 가장 탄탄한 군대 조직. 사탄은 자기들을 무슨 조직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물었을 때,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우리가 군대다, 원어가 레기온이라 그랬잖아요. 레기온은 로마 군단의 이름이에요. 저들도 잘 진영을 갖췄잖아요. 우리도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병, 각 지파별로 14만 4천 명의 정예병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군대다,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정예병에 들어가서요 깨어서 훈련받고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진격하면 나가야 되고요, 서하면 서야 되고요. 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걸 강조하는 거죠. 같이 읽을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예. 다 연결되고 있죠?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예. 여기 보면 두 가지, 죄송합니다, 올라가 주세요. 두 가지 사탄을 무엇을 표현하죠? 통치자들과 권세로 표현하죠. 이게 계시록 가면 왕들과 상인들로 나와요. 통치자니까 영적인 이 힘이 있는 왕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권세는 뭐예요? 돈의 권세예요. 우리가 권세가 그러면 임금이 아니더라도 권세가는 뭐죠? 돈 많은 사람이잖아요. 예. 대통령이 우리나라 뭐 5년마다 바뀔 수 있지만 큰 기업 가문은 그 권세는 뭐 튼튼하잖아요. 예. 그 얘기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잖아요. 이게 계시록 가면 왕들과 상인들로 나옵니다. 666, 예, 표를 받은 자들이죠. 예. 그들과 싸운다는 거죠. 13절.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14만 4천 명의 정병이라는 말이에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고요, 그날을 준비하고 언제 적이 들어올지 모르는, 예, 졸지 말고 앉아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라. 다 연결되잖아요. 지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계시록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 거라고 그러잖아요. 예, 다 연결되고 있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공격 무기, 예,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붙이고 나가자. 14장 4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4만 4천 명입니다. 이 얘기는 14만 4천 명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설교를 몇 번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요 구절만 보여드릴게요.
14만 4천 명에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냐? 제가 군대라 그랬잖아요. 그 군인들의 조건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어디 가든지 순종하고요.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헌신한다는 얘기예요. 예,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께 헌신. 예, 나시린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한다. 예,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진실하고 거짓말이 없고 그리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고 복잡했는데요.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탄의 계략이 중요합니다. 네, 아주 위장을 잘해 있는데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욕망을 불어넣습니다. 예, 짐승의 표 666은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각자 자기 형편에서 이루고자 하는 욕망들이에요. 이 모형은 다 다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말씀으로 거룩하고 이마에 우리의 이 권세와 능력은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겁니다. 돈이 아니고요. 어떤 명예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고 영적인 전쟁에서 14만 4천 명이 되어서요. 열심히 어린 양을 따라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탄의 계략들, 관계들 잘 보고 알았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군사가 되어야 되는지도 알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14만 4천 명의 정예병이 되어서 늘 훈련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담대히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